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울 지방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예, 롱 위켄드니까 긴 주말이니까 롱 위켄드를 뭐라 그러죠? 이 한국에서는? 예? 연휴. 맞습니다. 연휴.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휴가를 즐기러 가는 가족이 참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또 좀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직 좀 트래픽에 막혀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사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차차 오시는 분들에게 또 오시는 대로 방을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한 시간 동안 시간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또 와서 한동안 지금 제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에? 예, 이젠 뭐 거의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뭐 거의 여름 날씨에 준하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더워서 우리가 집회할 때 좀 어렵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좀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를 모으게 해주셨사오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사실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잠시 일하거나 또한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맞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과 생애 가운데 두고 살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주의 성신께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 눈을 열게 하시며 진실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상고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또한 인간의 이론과 또한 우리의 모든 지식들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속절없는 인생에게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마 많이 과거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서론적으로 시작하고 이번 집회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영어로 present truth.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고 그렇게 주인이 말씀합니다. 그냥 양식이 아니고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 그게 뭘까요? 그 시대에 맞는 양식. 그렇죠? 옛날 엘리야 때는 엘리야 시대에 꼭 필요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에 의해서 테스트 당했습니다. 침례 요한 시대는 침례 요한 때 필요한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들을 주셔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떤 동기로 믿으며 또 어떤 동기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필요한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이 시대 백성들이 꼭 먹어야 할 때를 따라 돕는 양식, 때를 따라 꼭 먹어야 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는 배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들은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유댄 나라 때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다음에 자포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각 세계 각국에다가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흔적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방 유다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토화했습니다. 성전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금 기명들과 또 촛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뚝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정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시험하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멸망당할 때 같이 죽거나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낭망하여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각 시대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27년도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사건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엘리야 때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 시대마다 보세요. 성경은 이 복음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엮어놓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아는 이런 대국에 대해서 역사가 없습니다. 헬라에 대한 말은 나오지만 헬라에 대한 자세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각 시대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각 시대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름 없는 선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해서 재난에 대해서 경고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 시대마다 어려운 일과 재난과 환난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믿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진리를 그 시대마다 주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대 진리는 뭐냐면 앞으로 오는 환난에 누가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대로 사는 것이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요즘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 이제 듣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 우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이 토네이도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 뭐 한국에는 무슨 뭐 김해평야, 호남평야 해서 뭐 평야가 좀 있다고 해도 뭐 이번에 그 호남 지방 저쪽에 광주 밑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호남 평야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아유 너무 작아요. 어쩜 그게 작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한국 지리책에는 큰 무슨 평야 그걸 외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있는 평야에 비하면 참 아유 너무 작습니다. 미국에 있는 평을 보면 참 큽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에 오렌지 밭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 오렌지 밭이구나. 근데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속도가 한 100km, 한 120km 이런 속도로 20분, 30분 가도 그 귤밭이, 오렌지 밭이 끝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평야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말해요. 텍사스주에. 그 텍사스주는 그 10번이라는 그 하이웨이가 있는데 동쪽과 서쪽을 남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그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 정말 똑바로요. 근데 이 가다가 좀 이렇게 틀고 좀 이래야지 될 텐데 그냥 이러고 하니까 이게 뭐 핸들을 틀 필요 없이 그냥 이러고 가야 되니까 정말 졸려워요. 근데 밤에 말이야 한 번은 제가 하는데 저쪽에 차가 오는데 반짝하길래 제가 아 저쪽 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다 하는데 가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마주치질 않아요. 저쪽에서 달려고 나도 달려가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지나가지 않더라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때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평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데 가면 여러분 특별히 이 오하이오주 예? 뭐 이런데 또 오클라호마, 캔서스 이런 데 가면 이 달리고 달려도 광야예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런 것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제 검은 구름이 오고 근데 토네이도가 이 회리바람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회오리바람. 이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저쪽에서 그냥 보이는데 얼마나 빠른지 또 이런 거 시속이요. 100km, 150km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회리바람이 이 태풍의 속도가 한 150km. 그냥 이런 게 막 잡아 돌면서 이렇게 보일 때 무슨 뭐 적은 기둥 같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큰 마을처럼 큰 기둥이죠. 그게 돌아가면 참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가까이 오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자동차고 트럭이고 집이고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즘에 참 재밌는 말을 쓰면 안 되죠. 흥미있는 것은 요즘에 미국에서요. 이 토네이도, 폭풍 굉장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있는 이런 재난들은 전부 기록을 깨는 것입니다. 눈이 왔는데 올해 눈이 왔는데 미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하와이주, 하와이엔 눈이 올 수 없죠. 그건 완전 바닷가고 태평양이니까 그건 올 수 없으니까 하와이만 빼고 나머지 대륙에 있는 49주에 눈이 몽땅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남쪽에는 덥고 북쪽은 춥고 중간은 뭐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저 남쪽엔 습도가 많고 그래서 이 미국 자체 내에 1년 내내 4가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그 기후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 미국인데 어떻게 49개 주가 다 눈이 옵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이상합니다. 물론 어떤 주에 전체가 눈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주에 부분적으로 눈이 온 것을 다 친다면 몽땅 다 미국 전체에 눈이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재난이 재난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까요? 참 이 세상은 정말 불로 태워짐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 시대 주 앞에 설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는 환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좀 양해하십시오. 제가 목이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하십시오. 예,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이 좀 약간 좀 상태가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의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천천히 말을 해도 제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제 속에서 제 마음 바탕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한다고 제 마음에 제 정열이 조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도 그래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래했고 천사가 가서 롯과 그 식구들을 강제로 끌어낼 때도 그랬고 강제로 끌어냈다. 그것은 아니죠. 주저하는 자들을 빨리 끌어냈죠. 그렇죠?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자들을 빨리빨리 꺼내서 산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붕 위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내려와서 곧장 도망가라. 그렇죠? 밭에서 일하면 집들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로마 군대가 이교의 깃발을 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해 놓은 홀리 에어리아라고 지정해 놓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올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의 군대는 절대로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그건 거룩한 장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사실은 꼭 허락이 있어야 들어오는 곳인데 거기에 이 로마 군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깃발을 로마의 이교의 신을 그린 깃발을 갖다가 거기에 딱 꼽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정복한 다음에 이유도 없이 그 포위를 풀고서 그만 다 가버렸죠. 그리고 3년 반, 거의 3년 반 후에 돌아와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도망가야 됐습니까? 예? 아니 밭에 있는 자들은 말이죠.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거기서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꼴이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지 3년 반 이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하고 그땐 정말 그 성을 초토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때 즉시로 징조가 보일 때 도망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이 뭐 내가 하룻밤 지났으니까 하룻밤만 더 자자. 이틀밤 뒀으니까 일주일만 더 자자. 아이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저기에 저 가구를 팔려고 내놨는데 꼭 팔린 다음에 가자. 내가 지금 땅이 있는데 저거 부지가 정리되면 그때 가겠다.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그때 대학 그것만 졸업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동안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봤으니까 정신 차린다, 본다. 이렇게 해서 언제 또 오나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보따리를 싸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났습니다. 1년 반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2년 반 지났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나가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해된 그때 즉시로 나가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대 진리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감동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로 굴복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보이거나 아니면 우상을 보이거나 문제점을 보일 때 그때 굴복하고 그때 주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버리십시오.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때 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애 가운데서 어디서 지금 나와야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아시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서부터 나와야 합니까? 어떤 죄, 어떤 우상, 어떤 형편. 여러분들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로 행하세요. 그것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미루면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어요. 남은 자. 지금은 남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성경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때 아버지를 붙들고 끝까지 사수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인내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참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무엇같이 되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모세 선지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특권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씨를, 예수님께서 남은 자의 표상이죠. 그 씨를,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디에? 교회 안에. 그 교회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것을 보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은 정말, 이 나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에 늘상 사시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니까 제가 볼 수가 있죠. 한국은요 소돔입니다. 한국은요 전체가 고모라입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도덕적인 타락은 제가 볼 때 거의 같습니다. 완악하고, 예? 색을 따라가며 참 어려운, 도덕적으로 땅을 친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각 교파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다. 세상에 남은 자가 있다. 이들만 아니면 주님께서 벌써 이 세상을 끝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이 한국에 남은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북이 내려와서 벌써 남한을 벌써 어떻게 초토화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과 질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멸망치 않고 그냥 오래 참아오신 것은 왜요? 그 안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을 전부 다 빼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울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이웃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는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유대 나라의 멸망을 보는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읽는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골라 빼시는데 자 의인들을 주님께서 인치셨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피난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부족 싸움이 생길 때 그들이 그 옆에 나라로 도망가죠. 피난을 가죠.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전체가 문제일 때 어디로 피난합니까? 피난할 곳이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남은 자들이 앞으로 피난할 곳은 어디인가? 전능자의 날개 밑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 받는 경험을 지금부터 안 하시면 그때 갑자기 안 됩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천사의 보호하십니다. 어디로 피신합니까? 예?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물론 피신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숨을 곳이 없어요. 아무리 동굴에 들어가, 옛날에 동굴에 들어가면 못 찾았죠. 그러나 지금은 뭐 헬리콥터가 좀 주주주주주 하고 뜨면은 밤에 지나가는 쥐새끼들 다 보이죠. 어디 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여러분을 드리워야 합니다. 보호하고 감싸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엔 누가 설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현대의 기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옛날에 말틴 루터가 가르친 똑같은 복음, 전혀 진보되지 아니하고 좀 더 발전되지 아니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소, 구원받았어. 말틴 루터도 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오실 때 그때 주 앞에 설 자들이 누굴까요? 예? 개국 이런 없는 환란이 올 때 설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본 바티칸입니다. 이게 이제 바티칸이에요. 여기. 여러분, 바티칸 광장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바티칸 광장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오벨리스크 탑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의 바티칸의 그 모습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바티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림 하나 찾아보세요. 무슨 그림이 보입니까? 아, 여러분들은 제 강의 다 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 보면 이 열쇠입니다. 그죠? 참,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얼마나 담대하고 배짱 좋게 설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과 지혜를 여는 열쇠. 베드로야, 예?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겠다. 그렇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인용해서 이제 교황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옥과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만과 오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그림을 사용하는데 계시록 17장 4절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읽어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눈이 커지고 나중에 옆에 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자기도 좀 너무 놀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둘이 왔다가 이런 입이 벌어져서 말이죠. 참 재미있어요. 이 성경 말씀 말이죠. 참 만화처럼 표현하셨는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땐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딱 찍어서 그림으로 표현하셨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음녀죠. 그렇죠? 17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음녀의 비밀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권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음녀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렇죠? 여러분, 교황 옆에는 항상 보호자는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추기경들의 이 옷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지금? 자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아니시네, 적어도. 그래서 자주색이죠. 그러면 교황이 입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붉은 옷입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잘 꾸몄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음행에 더러운 것, 그렇죠? 음행의 포도주,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취해서 비틀거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둔하여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이 일 때문에 온 세상이 참 정말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집회에 자주 오시고 또 제 강의를 많이 듣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젊은 때만 해도 교회에서 교황권 장덕은 목사님인데 교황권이면 그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언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가르침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파에서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모든 교파에서 갑자기 교황을 지목하는 성경의 예언 얘기가 갑자기 무슨 한마디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싹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참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과 교회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라의 왕들과 재상들과 부자들과 권인자들이 교황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기 역사가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싸우실 때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장 같은 인물을 가지시고 악과 대결하시고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누가 여호와 같으뇨 그런 뜻을 가진 미가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족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가르침으로 의로운 경험을 하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할 때냐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입니다. 어디로? 의로운 가르침으로 의로운 복음의 체험과 경험으로 돌아오게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이제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과 같은 성품이 있는 백성, 다니엘의 나라인 유대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나시는데 왜 지금까지 있던 어느 환난보다도 더 무섭고 큰 환난이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세상의 번역을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진리에 올인하지 않은 자들, 그렇죠? 믿는다고 해도 반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란 말입니다. 산으로 가려 했습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앞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야죠. 어떠한 때에? 11장 보십시다.
11장에 11장 40절부터 45절 그 마지막 절들을 다니엘이 썼습니다. 천사 말하기를 이러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그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세요. 누굴 위해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어떤 때에? 이때에. 그가 북방왕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워요. 싸우는데 제일 처음에 북방왕은 로마고 남방왕은 애굽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 때 항상 애굽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패권 가진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역사가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똑같은 남방왕이고 똑같은 북방왕이나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이 다른 것으로 대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하면 그 당시에 중국은 전부 다 중국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이지만은 누가 패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엘 11장은 말이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임무는 같으나 하는 역사는 같으나 그러나 세력을 잡은 세력의 이름들은 계속 바꿔 나가는 것을 예언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 11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에 요때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북방왕과 남방왕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로마에서 시작한 로마 교황권이 북방왕이 돼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것처럼 이젠 로마에 위치한 교황권이 그저 로마가 그 예루살렘의 땅에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깃발 꺾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젠 같은 위치 로마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법왕권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쳐서 멸망시키고 복종시키려고 일어나는 세력으로 그렇게 상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방왕은 누군가? 남방왕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같은 세속적인 세력이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북방왕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력으로 상징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또 다른 영의 세력으로 상징해서 교황권을 상징했어요. 그게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은 옛날에 애굽은 말이죠.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여호와가 누구뇨? 못한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 세력의 대표입니다. 이 남방왕 그 당시 애굽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 보세요. 북방왕이 영적인 배도한 세력인 법왕권을 상징할 때 남방왕은 무신론을 상징해요. 그래서 무신론의 마지막 시대 파리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창조를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주의 사상이 이 마지막 시대 굉장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북방왕인 교황권이 싸우는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리 혁명의 사회주의가 그렇죠? 계명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한 이 파리의 혁명을 일으킨 그 세력으로 등장한 나폴레옹 세력이 그 부하 버티어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를 붙잡아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데리고 가서 감옥에 넣고 거기서 3개월 있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방왕이 그렇죠? 무신론 세력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인 교황권 북방왕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죽은 상처가 낫지 못하고 고통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1900년도 초기부터 서서히 교황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라테란 조약을 맺고 1929년도에 무솔리니와 함께 108에이커의 땅을 갖다가 교회 그 보안권에게 주면서 그것을 바티칸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티가 뭐예요? 바티칸의 뜻은 뱀의 영매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까 보았지만은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열쇠를 딱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해놓지 않나. 참 바티칸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담대하게 딱 붙이지 않나. 여러분 바티칸 안에 저도 가봤지만 가면 그 밑바닥에 뱀 용 그림 잔뜩 있어요. 여러분 그 교황이 앉는 그 황제 의자 가운데 그 네 군데의 그 ጧ를 틀고 올라가는 그 기둥들은 전부 다 용의 그림이에요. 천장 보면 말이죠, 거기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 뱀의 그림이 잔뜩 있고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와, 이것은 교회의 아버지 장소다, 거룩한 곳이다. 바티칸이라는 그 라틴 말 자체가 용, 뱀의 영매, 뱀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영매, 그런 뜻인데 바티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바티칸이 무슨 뜻인가? 야, 이렇게 담대한데도 사람들이 몰라. 눈이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지. 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맹인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눈동자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아예 눈동자가 사라진 거. 두 가지 맹인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뜬 눈을 가지고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동자 자체가 없어졌어, 교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미국과 교황권이 레간과, 그렇죠? 요한 바로 2세가 합작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심히 돈을 들여서 이 스타워즈, 이 우주의 미사일과 그다음에 탄도탄 같은 것들,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모든 우주의 무기 개발하니까 소련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지. 안 따라하면 안 되지. 따라하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래서 경제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폴란드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경제는 망하지, 폭동이 일어나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 고르바초프 때 개방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위성 국가가 다 분리되어버렸어요. 지금 소련 국가에서 위성 국가가 다 분리됐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그 이렇게 동구권과 위성 국가가 나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쫙 앞서갔는데 자기들은 고생고생만 하거든. 예?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해요? 옛날에 구소련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합치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여튼 터질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몽땅 다 터질 거예요. 땅에 있는 뭐 폭발할 만한 뭐 지진, 무슨 화산만 폭발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몽땅 다 터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처처에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할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엄청난 세력이 각 개인들의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예?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사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전부 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법천지가 와요.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어려운 때가 오면 사람들이 우리의 차라리 질서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이 위험한 때를 지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줄 테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폭군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폭군은 세상에 어려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각 나라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그 유럽에 있는 그 경제 파탄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신문에서 읽으시죠. 그렇죠? 아무리 어떤 나라에서 옆집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 집에 쌀떡에 쌀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먹을 쌀이 있고 오늘 먹을 국이 있으면 뭐 별일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 나라에 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말이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나라마다 경제를 파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이 전부 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종합보험 카드를 쓰든지 어떤 나라에선 자동차 면허증을 쓰든지 어떤 나라에선 신용카드를 쓰든지 그런 카드에 스마트 카드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이렇게 종이 쪽지 조그마한 컴퓨터 칩 같은 거 하나만 딱 붙이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베리칩이라고 해서 이 손과 뭐 이런 데만 다 앞으로 뭐 심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왕이 말이죠. 이 북방왕이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거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분의 북방왕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실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종 그때에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온다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의 구약시대 에돔, 모압, 암몬 자손에게 적용시키면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왜? 상징하기 위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보지 못한 다니엘이 그 당시의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영원한 땅은 누굽니까? 여러분 영원한 땅은 교회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유럽에서 피해서 도망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일으킨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북방왕이 공산권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젠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미국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영화로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옥토, 경제적인 부함과 그다음에 교회가 많이 있어 선교사를 파견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킨 미국처럼 영원한 땅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다 패망케 만들어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이런 모든 바탕들은 이게 여러분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세계 은행을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티칸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누굽니까?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으면서 항상 괴롭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의 친척이에요. 그러나 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백성들과 합혼해서 다 이렇게 섞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가장 괴롭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타락한 교회와 손을 잡고서 그렇게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러한 자들, 바벨론 교회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존귀한 자들은, 귀한 자들은,
진리를 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교황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펼치는데 애굽 땅도,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세속화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잘못 오류를 믿는 바벨론에 있는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 땅도, 믿지 않는 무신론 세력까지도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날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경제를 잡을 것이요. 누가? 북방왕이, 누가? 교황권이 언제? 마지막에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그 즈음에 이 북방왕은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은행 시스템, 세계 은행과 모든 재정을 그가 손아귀에 잡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 재밌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리비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리비아는 기름이 납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모로코 가까이 있는 그 리비아 아시죠? 가다피가 있는 그 나라 말입니다. 지금도 가난해요. 오일이 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옛날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구스입니다. 이 구스 지방은 옛날도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제일 낫죠. 이 에티오피아 구스 지방은 옛날에 금과 은이 나는 광산이 많아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교황이 경제권을 잡고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예?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강요하는 그 얘기를 옛날에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라는 옛날 언어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 이 동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 했어요? 내가 북쪽 그 보좌에 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쪽의 무별 위에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북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지구가 있는 이쪽 하늘에서 북쪽 하늘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니에미야 9장 또 시편 39장 그런 말씀 보면 어떻게 되세요?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하는 우리 은혜가 있는 이쪽 하늘이 있고 또 저쪽 하늘이 있고 하늘이 이 우주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는데 또 동쪽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동쪽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치는 천사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 동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물론 그게 동쪽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곳은 동쪽이에요. 여러분, 그 성소를 보시면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가 동서남북에서 어느 쪽에 있었어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었죠. 그러면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야 합니까? 동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성전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마지막 교회를 떠나실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십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동편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곳은 동편입니다. 또 인치는 천사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동쪽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동북에서 무엇입니까? 인침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제 강림의 진리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요. 소문이 뭡니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큰 소리 외침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수님 속에 오신다. 진리를 믿어라. 오류를 버려라. 죄를 회개하고 참된 복음을 믿어라. 예? 우상을 버려라 하는 동북에서 오는 큰 소리와 소문이 있어요. 그로 번민케 해. 그가 누구예요? 북방왕을 번민케 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이키며 진멸코조할 것이라. 이때 누구를? 주의 백성들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다 나가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적 없을 것이라. 여러분, 장막 궁전이 뭡니까? 장막 궁전은 왕이 전쟁 마당에 나가서 거기 왕이 거하기 위해서 치는 궁전을 장막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이 아니라 전쟁할 때 쓴 텐트 궁전이라 장막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어디에 쳐요? 영원롭고 거룩한 상,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또 어디 사이에? 예?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 딱 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진리, 마지막 동북에서 오는 진리, 회개하라는 진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진리, 예수께서 곧 오시고 심판이 온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나 주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 당할 위험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이때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죽이려고 하는 온 세상의 사형 명령이 나는데 특별히 무엇하는 자, 진리를 믿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참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도륙하고 죽이려고 하는 큰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 중세기 때 있었죠. 언제? 서부 유럽에. 어떤 땐 남미에. 어떤 땐 아프리카에. 그러나 이때는 온 세상에 이 수법은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법. 주사를 놓으면 그냥 이 마음이 쓱 풀어지고 변해가지고 전부 다 고백해버리는 그런 특별한 정보국에 고문하는 그런 특별 방법들이 있는 그때. 고문을 시작하면 너무나 아파서 옛날 같으면 말이죠. 뭐 어떻게 손톱을 뺀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으로 고문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스파이로 아무리 훈련받고 해도 요즘 고문이나 요즘의 특별한 그런 방법에는 설자가 없다 그러죠. 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에 보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써지겠어요?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는 보통 믿음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의 믿음과 진리로 무장돼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그런 담대함. 그 담대함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하지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때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 10장 보시면 보세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을 도와줬던 자는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일어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마치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과 진리에 정인된 것은 언젠가? 지금도 아주 우리가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실 주의 백성들, 증인들, 특별히 14만 4천 같은 자들은 언제 진짜 증인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하면 이때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중보 사업이 끝난다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혹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은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져졌다.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이제 다 결정지고 갈라지고 개인적인 운명이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이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는 자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죄를 승리케 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중보사업이 끝났어요. 이 세상 전체의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기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환난을 가지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많은 순교자가 생깁니다. 많은 진리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순교당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있고 제가 어떤 입장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든지 살아서 승천하든지 주님과 그다음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상의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몇 분만 아멘 하시네. 벌써부터 겁이 나셨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온 마음과 생을 바쳤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죽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시간이 끝나면 무엇이 있어요? 7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니까 재앙이 내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바다가 피가 되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돼요. 너희가 내 종들의 피를 흘렸느냐? 피가 돼. 헌데 재앙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마지막 환난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제어하심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인간들의 마음과 양심을 제어하시고 감동하시는 일이 거쳐버렸습니다. 한국도 그렇대요. 전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뉴욕에 한 번 말이 정전이 됐는데 정전돼서 가로등, 집, 상점 몽땅 불이 나갔을 때 그때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미국에 2번 있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신사, 숙녀, 남녀노소 없어요. 전부 가서 깨뜨려서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곳에 점잖은 나라들에도 여러분 그저 경제적인 파탄이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분노가 이렇게 폭발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까지 제어하시고 다스리니까 그렇지 성령이 떠나면 정말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그때 전능자의 날개와 천사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 얻게 된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물론. 시편 69장 27절 28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들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생명책 의인들이 기록되는 것이다.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져올 것이라. 생명책은 멸망당하는 자들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의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주의 계명을 어기고 반역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반대는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계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가득 찬 자가 아니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루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지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차면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시편 69장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아까 읽은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그러면 의로운 자는 마음이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 창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단 하나의 의도 창조내고 창조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취미가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상태가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이 발로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계획이 발로 된 것이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의를 얘기하고 순종과 죄짓지 않음을 얘기할 때 율법주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받고 우리 마음이 재창조됐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의로운 행동이 안 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의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린 다음에 우리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다 굴복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양심을 씻으신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합칠 때 그게 마음입니다. 증오로 차있던 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대치되고 불신이 믿음으로 대치당하고 그렇죠? 악한 계획이 거룩한 계획으로 대치되는 것이 이것이 창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게 의입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재밌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처처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많은 곳에, 여러 곳에, various places 영어로 여러 곳에 기근과, 여러분 영어엔 온역이 들어있는데 한국말엔 그게 빠졌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러 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어떻게? 여러 곳에 동시에. 이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여러 도처에 같이 기근들과 온역들과 그 다음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가 진정으로 뭐라? 마지막의 시작이다. 이것을 성경 가운데 슬픔의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시대는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전에 시작이 있어요. 그것이 슬픔의 시작이고 환란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됐어요. 좀 빨리 가야 되겠어요. bird flu 다 태워 죽였죠. 이렇게 14세기 흑사병은 말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지금 온역이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퍼지면 다 죽으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 흑사병 굉장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세계적인 유행병인 1918년도에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에 돼지 독감이 퍼졌습니까? 예, 주님께서 붙드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1916년도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2년 후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돼지 독감 시작됐죠? 올해는 별로 괜찮은 것 같죠?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 슬픔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 어떤 준비될지 우리 이런 거 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스 같은 것들, 광우병들, 그렇죠? 돼지독감, 초독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도처에 퍼져 있어요. 100년 전에 한 번, 50년 전에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동시에 도처에 많은 곳에 온역들이 퍼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진들 여러 곳에 동시에 이 세상에 퍼져 있어요. 최근에 말이죠. 이 지질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요즘에 어떤 하루에 온 세상에 일어난 지진의 숫자가 1130번 하루에.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처에 지진들이 여러 곳에, 기근이 여러 곳에, 온역들이 여러 곳에.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뭐가 온다? 이것이 무엇이 영렸는데 시작이니까 그때 가서 뭐가 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보세요. 아시안 쓰나미, 페루의 지진, 예? 하이티 지진, 중국의 지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진들이 생기죠. 식량 부족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식량 부족 기근 굉장합니다. 물의 부족 심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도 물이 많아서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새 한국에 요새 물 부족이 심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이만하면 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 없는 곳에 가봤어요. 와 굉장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세수할 물이 없고 아침에 밥할 물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것이 한 달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인구의 증가가 서서히 올라오다가 2000년대 올라가니까 로켓처럼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때예요. 여기 보세요. 계속 오다가 2000년대부터 그냥 증가하는 게 그냥 천문학적으로 증가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앞으로 오는데 개구리로 없던 환란.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해진 소돔 고모라, 이렇게 나빠진 환경, 예? 온역, 기근, 지진들 큰 재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화산 지난번 제가 이 사진은 지난번 대전 집회 오신 분들께 보여드렸죠. 시간 다 됐습니까? 이제 끝내야 되죠? 몇 분만 더 해도 돼요? 네, 오케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이슬란드 화산에 폭발했죠. 4월 달에, 지난달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한 건지 아십니까? 공항들이 다 마비되고 일주일 동안 비행기가 전 유럽에서 뜨지 못할 때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엄청난 이건 재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서 먹고 자고 난리를 했죠. 근데 아이슬란드 이제 얼음 속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이 화산재가 올라가서 온 유럽을 덮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이슬란드 여기서 터졌냐 말이에요. 이쪽 이런 데서 터져야지. 왜 하필이면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화산이 터져야만 요 재가 유럽을 싹 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기가 막히게 꼭 여기서 딱 터졌어. 무슨 사건이 생긴 다음에 터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월 24일 날 온 유럽에, 유럽 국회에서 온 유럽에 일하지 않는 주일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화산을 딱 터뜨리니까 전체 암흑으로 뒤덮였어요. 그게 뭐예요? 교황권에 음행하는 포도주의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상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못 떠요. 비행기 왜 못 뜨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화산이 터지니까 여기에 아주 막 플라스틱으로 그냥 비닐로 잔뜩 막았죠. 왜요? 화산재가 들어가면요. 비행기 엔진이 스탑해버려요. 날아가다 떨어져요. 그래서 화산 폭발하면 그 재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지 못해요. 살짝 피해가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화산이 앞으로 터지는데 그 화산이 터지면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게 화산재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이 이제 터질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Work Free Sunday? 여러분 성경에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 땐 반드시 핍박이 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자유요. 개인의 선택이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할 것이라. 시편 91장. 그 날개 아래 피하라. 앞으로. 어디 앞으로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아니면 여러분 왼쪽에서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언제?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시편 111장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고다 와요. 여기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돼.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 기별이에요. 예?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후련히 멸망이매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조용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나무 밑인지 아니면 다락방인지 내 집의 어느 방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조용한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죄악들을 앞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은혜의 시간을 마치시고 옛날에는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시켰지만 이제 불로 멸망시키는데 불이 오기 전에 7 재앙으로 멸망시켜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밑에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죄 짓지 않는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저 씌워서 난 구원받았다. 나 십자가 믿는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않을 때 믿는 자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계시록 14장 보세요.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무슨 노래? 예, 보세요. 시편 33장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시편 149장 1절 2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냥 지금까지 믿던 그런 거 말고 새 노래, 새로운 경험. 그게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계시록 15장 1절부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이게 뭐예요? 구속의 노래예요. 모세는 언제 불렀어요? 예?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보호하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앞으로 새 노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기가 막힌 불가능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였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앞으로 환난 통과할 때 어린 양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날개로 보호하시고 주께서 편안히 7 재앙 통과했을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을 가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이 우리를 건져가세요. 바로가 따라올 때 앞이 불가능한 바다가 있을 때 그걸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서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마지막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코너에 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심으로 그들 데려가실 때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셔요. 그때는. 그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과거에 어떤 자들도 이런 노래를 듣거나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베드로후서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굴복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어요. 핍박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그때 주님께 굴복해서 산 자들은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남아있는 찌꺼기를 핍박하고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가서는요 다 태워져. 조금 남아있고 흔들리는 것 전부 태워버려요. 그때는요 하나님만 위해 살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경험해 오는 자들은 이때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사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경험들이 주의 남은 백성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어요? 버리세요.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장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저는 이 그림 참 이 세상 다 멸망했을 때 그때 찬송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 우리가 다 이런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저희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을 붙드사 인도하시고 개국 이르러 없던 환난이 올 것을 약속의 예언대로 믿습니다.
주여 전능자의 날개 아래 숨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밀실의 경험을 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매는 모든 짐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매일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